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바른 정신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한 들은 것을 그 즉시 올바른 반향으로 화답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세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5일 부활 제6주간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에서 하시는 말씀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지금 이론적인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죠. 형상적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의 대상은 누구냐? 마지막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의 우리들, 그 자녀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성화 시대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일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중적이고 복수적이고 아버지도 다스림의 원리를 보니 다중적, 복수적 이렇게 다스리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사고체계의 한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유한하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한계성 때문에 무엇을 말할 때 한 가지의 관점으로밖에는 볼 수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관점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거의 그런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유한한 존재라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고 가뜩이나 그런 한계성이 있는데 게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형상과 눈에 보이는 것만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사고방식으로 굳어진 이 죄악의 경향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듣거나 어떤 진리의 세계에서 무엇을 보았을 때 그것이 복수적이고 다중적이라는 이 원리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계를 말씀하실 때 거의 복수적, 다중적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복음 말씀이 일원적이고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의 제자들 일꾼들에게 복수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즉 성화 시대의 아버지의 일을 행할 그 하느님 아버지의 일꾼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이 복음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복수적이고 다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뒤이어서 24절에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도대체 이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제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의문이 가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이꼬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명으로 그 사명으로 청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사명을 행하셨을 때 가지셨던 정신세계의 차원이 뭐냐?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신 의인으로서 사명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너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자신의 인간적인 그 속성들, 이를테면 우리가 매일 학습하고 배우는 사욕이나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자애심이나 이기심이라든가 또 가장 악독한 악인데 악이라고 잘 깨닫지 못하는 나의 어떤 기준들이 있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선이나 나의 기준, 그것으로부터 아예 경향화된 내 경향과 정서, 이런 것을 배제시키지 못한 인간, 이것은 자기를 배제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했겠죠, 제자들이. 그러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했다는 건 예수님께서 사명을 행하실 때 가지셨던 그 정신이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정신세계가 기본이셨는데 그 정신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더 상세하게 이 설명을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왜 그럼 제자들은 자신을 배제한 정신세계에서 아무것도 청하지 못하였나? 자, 자신을 배제한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 마지막 성화 시대에나 배우고 학습하고 구현되어야 될 정신세계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뭘까요? 자신을 어떻게 배제시키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자아를 꺾고 어떻게 내 인간적인 역겨운 속성을 죽여서 루이사 피카르사와 같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고 그분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을 구현할까? 이게 마지막 성화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구현해야 될 하느님의 뜻 영성의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정신세계는 이 제자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아예 가르쳐 보신 적도 없고 전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왜냐하면 시대마다 한계가 있죠. 창조의 피아 시대는 그 창조의 피아 시대의 환경적인 요소로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나 인간의 지력 수준의 한계 같은 것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피아 시대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시대에 걸맞는 허들을 두십니다. 자, 그 시대를 지나고 구원의 피아 시대. 구원의 피아 시대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이 시대죠. 이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영혼들의 한계와 환경적 요소로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셔서 약간 창조의 피아 시대보다는 허들을 조금 높이셨지만 이 시대에 걸맞게끔 허들을 두시기를 그래.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허들을 두시죠. 그 시대에 걸맞게끔. 바로 이렇게 시대마다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시대는 이제 성화의 피아 시대로서 이 마지막 시대는
가장 탁월하고 고결한 정신세계를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런 어떤 천상의 책이나 여러 가지 영적 순례라던가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을 구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로서 완성하실 시대가 마지막 성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자신을 배제시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제자들이 발견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의 나라에서 청원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자신을 배제한 그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청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죠. 자신을 배제하지 않고 청하는 것은 해봤죠. 그러니까 뭐 이런 복음이 있잖아요. 아, 주님, 이렇게 우리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영혼들을 치유하고 이런 거를 해보는데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그런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대목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청원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했으나 자신들이 했을 때는 되지가 않았죠.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바로 어디서 차이가 나냐? 자신을 완전히 배제해서 아버지께서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죠. 똑같이 배운 것을 그대로 했는데 왜 예수님은 되고 제자들은 안 될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는 그 복음에서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그냥 관점의 나라에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 아버지에게 청원하지 않고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한 문장밖에 안 되고 되게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내 아버지에게 청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의 자신의 사욕과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자의심과 같은 인간적 속성을 완전히 배제시켜서 완전히 소멸시켜서 아버지께서 너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릇이 되었을 때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역겨운 인간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치유라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취해야 될 정신세계와 가져야 될 나라와 양심과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냐? 나를 최소 도구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 영혼을 고쳐주시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려면 나의 인간적인 역겨운 것이 가득히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께서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가려면 그런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다 완전히 배제시켜서 없애버렸을 때만이 나를 도구로 하느님께서 나를 쓰셔서 나를 매개체로서 어떤 치유, 저 상대방의 아픈 곳을 이렇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는 그것은 실제적인 능력은 아버지께만 있고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메커니즘과 이런 원리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시대에는. 바로 그래서 그 치유가 자신들이 하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똑같이 했으나 예수님께는 됐던 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와 용해되신 일체셨죠. 일체.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것이라는 게 일체 없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에 합당하셨던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하게 내재화되어 있고 지배하면서 인성이라고 하고 자아라고 하는 것에 아예 짓눌려서 쩔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안에서 아버지의 어떤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태, 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불가능하냐?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대요.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을 이 시대는 그 시대적 어떤 한계와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다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고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오픈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관점적으로 딱딱 말씀만 하셨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강의를 그 메시지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과거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도 물론 없거니와 모든 것을 직접 질서며 정신이며 이런 것을 다 직접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서.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게 성화의 시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개입하시는구나.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게다가 과거 그 어떤 적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3가지의 축복을 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한꺼번에 주십니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의 축복, 빛의 축복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쏟아 부으시는 시대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받을 만한 인간이 어떤 올바른 자세가 돼 있거나 반향을 똑바로 하거나 어떤 그릇이 되거나 절대 그래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악했으면은 과거의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았을 때 지금 정도로 악했으면은 아버지께서 지금 불을 쏟아 부으셔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큼 악해요. 지금 이 시대는. 아니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았던 그래서 막 유배가고 이랬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사악하고 더 악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 징벌을 내리질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3가지 은총을 막 쏟아 부으시고요. 직접 말씀을 해서 자녀들을 다스리고 이끄세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징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예표인가? 이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잘 알아듣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벌받을 만한 짓을 안 해서거나 어떤 지금 불이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악한데 이렇게 많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히려 축복을 부으시는 이유는 이게 지금 성화의 시대가 매우 임박했기 때문에 그 시대로 자녀들을 이끄셔야 한다는 오로지 그 목적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은총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완결하시기를 성화의 시대를 반드시 완성하시는 것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통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 뜻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인내와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은총을 베푸시는 이런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성화의 시대가 가까웠구나. 이걸 알고 올바르게 반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청하는 건 다 너희에게 주실 건다. 근데 너는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청했어. 그 말씀은 너희들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킨 나라에서 네가 사명을 위해서 청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다 주시지. 그러나 너희는 아직 그런 정신세계에서 청하지를 못했단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저렇게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무엇을 청하시면 다 주신다 하셨죠?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두고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래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의 뜻이 7,000년기를 두고 완성하실 아버지의 뜻 나라가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을 완성하는 게 그게 완성인데 아버지 계획에 그것을 한꺼번에 4층을 완성해서 지으시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시간을 두시고 점진적으로 4층짜리 건물을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제자들의 시대에 1층까지만 지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1층까지만 지었다. 그런데 미래의 4층을 완성해서 살아갈 그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형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1층짜리 건물밖에는 안 보이지만 그치만 4층짜리까지 완결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걸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4층짜리 건물이 완결됐을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 하느님의 일꾼들,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여러분께서 읽으신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우리들 성화의 시대를 살아갈 그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맞죠, 근데.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자, 그렇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그 완성으로 아버지께 뭘 청한다면 그럼 너는 다 받을 거다. 왜? 자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청한다는 거는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쓴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뭘 청한다는 건. 즉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상에 엄청난 보고의 보물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열쇠를 너에게 주마. 근데 단 그 열쇠를 네가 열고 마음껏 그것이 무엇이건 다 꺼내다 써도 되는데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천상의 모든 풍요의 보물창고 내 보물창고를 네가 가져다 쓰되 단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써야 된다. 이게 규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그것이 무엇이건 다 가져다 써도 된다. 이게 규칙이거든요. 하느님의 일꾼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이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나라죠. 그렇게 너가 너희를 배제한 상태에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 청해. 그러면 자신을 배제했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쓴다라는 게 전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서고 그리고 자녀들만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원이고 그 나라에서 청원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다 주시겠죠. 왜? 아버지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다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건 뭘까요? 그렇게 해서 네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뭐 영혼을 고쳐주기도 하고 막 진리도 전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너 눈으로 본다면 너는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왜? 그 영혼들의 다양한 변화와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인도되는 것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죠. 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뭐 무슨 비유 다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더 이상 비유로 안 하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실 때가 온대요.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5월 12일 날 아버지께서 주신 마라나타의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거기 천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천상의 나라 아마 이런 걸 거야, 이런 곳일 거야, 이런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추상이 어떤 명확한 어떤 입증의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겠지 저렇겠지 궁금한 것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짐작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께서 나의 집은 이런 곳이야 이렇단다라고 아예 오픈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알려줄 때가 온 게 맞죠.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는 비유로밖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일까? 다양한 이유가 물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직 다 완전히 오픈해서 이야기할 때가 이르지 않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만이 듣게 함으로써 마귀는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끔 하시는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인간의 수준이 다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니까 그 수준에 걸맞게끔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화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그 시대의 주도적인 영혼들을 양육하시는 아버지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오픈하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자, 그날이 오면 그날이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대상이에요. 그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청할 거다. 그때가 되면 인간이 자기 배제가 기본이 돼서 우리가 자기 배제가 기본이라는 건 계명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배웠죠. 계명을 지켜라 얘들아. 계명을 지켜라. 계속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근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자기 배제가 근본이에요. 거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한 거는 이런 거 해라라고 아예 없죠. 조항에. 그 말씀은 뭐냐면 자기 배제를 하는 게 계명의 근본이고 기본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너가 무엇을 청하면 다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자, 제자들 시대는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떠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히려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이롭다, 이득이다. 이렇게 다 달래고 위로해 주시면서 안심을 시키시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보호자이신 그분께서 온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청원드리면 그때 그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이게 다 뭘까? 그때에는 그 시대에는 그 구원의 피아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아버지께 청원을 드려서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후미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소통도 하고 은총도 받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완전히 나를 배제한 희생과 의인의 정신으로서 무장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청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바로바로 직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청해라. 그러면 주실 거다. 그 다음에 바로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왜 하실까? 자,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자신을 배제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정신에서 무엇을 청했을 때는 다 받을 것인데 왜냐? 아버지께서 그런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관계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에서 그분이 곧 나라는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올바른 정신에서 무엇을 청하면 다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연의 위치가 어디신지를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본래 나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나로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게 나였단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원래 나였는데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므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하시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셔서 나는 자원하여 그것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여길 왔어. 근데 이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죠? 다 완수하고 끝마치셔서 다시 원래 계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관계로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천상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간단다. 즉 다시 말하면 28절은 아버지와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실 마지막 시대에 즉 성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히 그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시대는 과거에 이런 어떤 인간의 역겨운 뜻이 만들었던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그런 인간적인 것이 우리를 다스리거나 억압하는 이런 시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본 도덕 윤리가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 시대에 누가 계명 안 지킨다 그러면 마치 지금으로 좀 비유를 들자면 이상한 범죄자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보편
타당한 윤리 도덕의 기본 가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기 배제를 한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청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죠. 바로 그 정신에 대해서, 그 정신세계에 대해서, 그 청원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복수적으로 봤을 때, 다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느님의 일꾼,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 정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하나된 나라 안에서 아버지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청원드릴 때 그것이 다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올바른 청원과 갈망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정신에 새겨서 이 나라에서 살며 아버지와 하나 되는 나라에서 무엇을 청하기도 하고 또 갈망도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5일 부활 제6주간 토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